예, 요셉의 감옥, 예. 예, 승진의 감옥이에요. 창세기 41장 14절 보죠. 요절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 지하 감옥에 갇힌 사람인데, 예. 던전이라고 그래요, 던전. 예레미야도 이래 갇혔고요. 창세기 41장 14절. 이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그를 지하 감옥에서 데려오므로 그가 수염을 깎고 자기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왔더라. 왕의 호출을 받은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총리가 됐습니다. 이게 승진, 이런 파격 승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감옥은 그 승진의 발판이 된 감옥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대충 얼뜻 생각할 때 요셉이 감옥에 몇 년 있었을 것 같아요? 대충. 우리는 생각 안 해봤죠, 보통. 근데 몇 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최소 2년은 더 있었어요. 무조건 2년. 왜냐면, 그, 파라오의 그, 빵이나 관은 도움에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2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 2년 더 있었고, 최대 10년입니다. 요셉이 상당히 오래 감옥에 있었던 겁니다. 17세 이집트에 와가지고 30세 총리가 됐거든요. 감옥에 나오자마자 총리가 됐으니까, 28세, 28세, 30세는 그때가 이제 이 관리를 맡은 사람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잡혔으니까, 감옥이 그냥 뭐 몇 개월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 2년은 무조건 확정이고요. 2년 이상이라는 건 확정이고, 최대 10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뭐 몇 년 있다가 이제 갔느냐가 핵심이겠죠. 보디발의 집에서 한 2, 3년 뭐 있다가 갔다 그러면 10년 있었던 거죠. 예. 예,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우리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찬날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의 은혜와 복을 많이 내려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늘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길 간구하며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성경 속에 기록된 사건들, 인물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배움과 훈계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는 힘과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주의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아버지 하나님, 참 주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첫 시간은 감옥에 갇힌 요셉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주제로 첫 시간은 감옥에 갇힌 요셉입니다. 성경에 감옥에 갇힌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말하면 전과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전과자들, 범죄자들이 많은데 예언자들 중에도 전과자들이 있고 사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그는 자신을 결박당한 대사라고 불렀습니다. 사슬에 결박, 사슬에 묶인 대사, 결박당한 대사. 그 말은 감옥에 묻혀서 그냥 감옥에서 자유롭게 감옥에서도 제 사슬에 묶였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 감옥에 갇힌 의로운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손에 노예로 팔렸고 이집트에서 무고죄로 감옥에 갇힌 비운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감옥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감옥에서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고 어떻게 쓰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감옥이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의 자리나 침묵의 자리, 멈춰선 자리, 그리고 버려진 자리, 내 인생을 완전히 틀어놓는 게 감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도소에 갔다 이러면 내 인생 자체가 그냥 인생 플랜이 다 깨지는 겁니다. 인생 플랜이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내가 뭐 플랜이 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뭐 끝장난 거라고요. 성경은 그 반대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감옥을 승진의 장소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환경을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준비와 정년, 단련의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요셉,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총애를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을 이겼지만 거짓 고소를 당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단연 요셉입니다. 꼬여도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가 있느냐. 엄마는 자기 어릴 때 죽어버리고 말이죠. 베냐민 낳다 죽었잖아요. 엄마는 죽어버리고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해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는데 두세 형제들이 위로 10이나 있어요. 10명이나 돼. 그 형제들 중에 뭐 만만한 형제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이나 죄로 이런 고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의 죄라면 형제들보다 죄가 있다면 인물이 너무 좋아요. 죄가 인물이 너무 좋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겁니다. 독차지한 거죠. 편애죠. 표히 말하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예, 형제를 예를 들면 그동안 유난히 사랑을 받으면 다른 형제를 싫어합니다. 당연히. 요셉이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그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모두 영적인 계시였습니다. 두 번의 꿈을 꾸었죠. 그러나 그가 이런 체험을 말했을 때 그는 더욱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에게 닥친 이런 잘못이나 죄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죄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해서 갇혀 있는 분도 많습니다. 난 죄가 없어도 내가 무죄라는 걸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본래 형사법의 원칙은 말이죠. 경찰과 검사가 유죄 입증 책임이 있어요. 유죄 입증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제도는 배심원단이에요. 배심원들이 예를 들어보고 그냥 무죄 유죄를 결정지어버리고 판사가 판결하거든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딜을 합니다. 야, 내가 적게 할 테니까 그냥 유죄 인정해버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딜을 해서 형량 협상이라고 그러죠. 형량 협상을 해서 그냥 적게 그냥 하고 나오는 거예요. 혹시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너무 이제 괜히 배심원 가고 판결했다가 안 되니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해서 그냥 유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도 마찬가지죠. 무죄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자신의 무죄를 어떻게 입증하냐고. 누구는 모함을 갖춘 거죠. 수사기관의 실수로, 잘못으로 갖춘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 요셉이 걸어간 길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섭리의 길이었습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시험을 모두 재앙이나 저주나 심판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막혀있는가? 왜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더 오래지는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꼬이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내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찬송을 안 부른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안 읽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 교회를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대체 뭐냐? 응? 예수 믿고 내가 뭐냐? 예수 믿고 나한테 잘된 일이 뭐 있냐? 이런 분 많이 봤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 때도 여전히 앞장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을 통해서 사람을 부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감옥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첫째, 고난은 실제로 아픕니다. 고난은 실제로 아파요. 요셉이 감옥에서 찬양 부르고 신나게 잘 지내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고난의 현실이 쓰라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의 이해를 늘 넘어섭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욥은 그에게 닥친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셋째, 고난은 나의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잠깐 일어나 말겠지 싶었는데 그래도 금식 좀 하고 기도 좀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웬걸 안 돼요. 응? 이게 한 달, 두 달 가던 게 아니라 1년, 2년, 10년 이래 가면 황당하죠. 그래서 믿은 후에는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낳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계시고 은혜를 주시고 결국 높이십니다. 감옥에서 나온 요셉은 제수의 신분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겪은 후에 갑절로 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용광로에서 나온 후에 바빌론의 온 지방에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왕은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도 고위 관리들이었지만 불 속에서 나온 후에는 더 높아졌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승진 통로, 하나님의 높이심의 준비 과정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그리고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다 그를 감옥 속으로 넣었는데 이곳은 왕의 제수들이 묶인 곳이더라. 이 감옥이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특별 감옥이에요. 왕의 제수들이 묶인, 아마 주로 정치범 수용소 이런 거예요. 왕의 제수들이 묶인 곳이더라. 이에 그가 거기 감옥 안에 있었더라. 감옥에 던져넣으니까 감옥 안에 있어야죠. 의로운 요셉은 죄인들의 비난과 모함을 받습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 요셉의 주인은 자기 아내의 고소를 듣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를 감옥 속에 넣었다. 이 말은 단순한 행정기록이 아닙니다. 평범한 가장이나 직장인이 어느 날 갑자기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의 삶은 송두리째 뒤엎어지고 꺾입니다. 일상이 파괴되고 꿈이 끝장나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던져진 것은 이집트에서의 그의 삶이 강제로 꺾였다는 뜻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냥 한마디로 그냥 파괴된 겁니다. 망해버린 겁니다. 요셉은 자진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죄를 져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소로 죄인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항변하지도 못했고 재심, 3심 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바로 즉결 처분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럼 어느 날은 그래도 재판이라도 받아가지고 뭐 3년이면 3년형, 10년형이면 10년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10년형이면 10년 살다 나온다는 끝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도 억울하긴 하지만 10년 뒤에 내가 나온다는 게 있는데 이 옛날 이때 감옥은 말이죠. 들어가면 언제 나온다는 기한이 없어요. 다 무기징역이야. 응? 다 무기징역이에요. 요셉의 가장 큰 문제는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이면 뭐 20년이면 내가 몇 년 나가겠구나 하는데 나가겠구나 이게 날이 없다는 거죠. 응? 날이 없다 이거. 죄가 없음에도 죄인처럼 갇히는 것은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감옥은 몸의 불편과 고통뿐만 아니라 혼을 파괴하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요즘은 죄수들의 인권이나 복지를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교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고대나 중세는 물론이고 현대도 감옥에 간 죄수는 짐승처럼 다루졌습니다. 인권이란 게 없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서 어떤 육체적 학대와 구속을 받았는지 말해줍니다. 창세기 4입장은 그가 결박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시편 105편은 그의 발이 착고에 상하고 쇠사슬에 매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모두 겪는 고통과 학대의 경험입니다. 학대의 경험입니다. 감옥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깨끗한 사진 한 장으로 포장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숨 막히는 자리입니다. 외롭고 차갑고 태어난 것이 불행이라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게 감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으로 살면 고난이나 시험이 없는 삶을 기대합니다. 신앙은 문제가 없게 해주는 장식점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러나 크게 기운을 내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받을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환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 이로써 아무도 이러한 고난들로 흔들리지 않게 하랍니다. 이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아느니라. 욥은 의인이었지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지만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도망자로 살았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권능 있는 주의 예언자였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종종 깊은 상처를 통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가 저주받거나 정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빚어나가십니다. 불이 금을 영련하듯이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문제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내가 마음을 지키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아니면 신뢰하는지 그것을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픈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증명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뭐죠? 모든 만사 오케이, 만사가 형통할 때 증명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잘 되지 않을 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던져졌을 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도에게 이 말씀은 분명한 훈계를 줍니다. 우리는 아플 때 왜 이렇게 아프지? 라고만 묻지 말고 주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제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나를 무엇으로 빚으시려고 합니까? 내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됩니까? 이걸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고난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옥은 아픈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프다고 해서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픈 자리에서 가장 깊이 있게 일하십니다. 요셉의 감옥에서 힘든 이유는 그것이 단지 아픈 자리일 뿐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그 겪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불평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질문을 품었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형들은 나를 미워했는가? 왜 난 이집트에 팔지 않는가? 왜 난 옳은 일을 했는데 벌을 받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지키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들은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럼 당연한 질문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 중 하나는 고난이 잘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의미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언제 끝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한복판에서는 그 답이 없습니다.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뭐가 소용있지? 내가 잘 살려고 애쓴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순간 믿음이 시험받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고난이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감정적 이해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까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지금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일과 다음 날과 몇 년 뒤와 영원까지도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설명이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답을 듣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의 사고살 두고 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 말 들은 목사님은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 죽으실 때 계셨던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만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모른 채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들의 고통을 직접 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고난의 의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모든 사건이 즉시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결국 선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더 높다고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또한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해석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설명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모든 질문이 해소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감옥은 당혹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당혹감이 곧 패배는 아닙니다. 믿음은 당혹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겁니다. 감옥은 고난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요즘의 감옥은 법원에서 내린 형량에 따라 출소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법정 판결을 받고 들어간 것이 아니기에 언제 풀려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는 인내심이 없어도 강제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내가 인내심이 없어 참을 수가 없는데 그 소용없어요. 강제로 기다리는 겁니다. 요셉의 감옥이 가장 힘든 것은 그 시간이 짧지 않았고 기다림의 끝 결과를 알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정확히 얼마나 감옥에 있었는지 분명히 말하지 않지만 최소한 2년은 더 있었습니다. 전체 고난의 시간은 13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억울한 상태로 아무 설명도 없이 아무 진전도 보지 못한 채 2년을 보낸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팔린 때가 17살 때였습니다.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의 잔을 맡은 간원의 꿈을 해석해 준 뒤에도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요셉은 최소 2년 이상을 감옥에 있었다는 말이 확증됩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기간에 따라 감옥 생활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환자가 되었고 그 집에 청지기가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이 기간을 3년 정도로 잡으면 요셉은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겁니다. 이건 거의 장기수, 무기수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짧은 고난에 비교적 잘 견딥니다. 그러나 길어지는 고난 앞에서는 마음이 지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지나면 괜찮겠지. 다 나아지겠지. 점점 나아지겠지. 이러다 좋아지겠지. 그런데 그게 그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상황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치게 되고 마음은 실망이 되고 체념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감옥이 더 무섭습니다. 짧은 충격보다 긴 기다림이 사람을 더 무너뜨립니다. 짧은 충격은 어느 정도 견뎌내는데 충격이 크진 않은데 그게 길어. 긴 기다림이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짧은 사역을 위해 긴 준비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에 오르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40년이면 얼마 같아요? 진짜 피 끓는 40세에 쫓겨나가지고 40년에서 인생 다 버릴 겁니다. 그냥.
그래 80세에 이제 진짜 뭐 지팡이 짚고 다닐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환장하지 진짜. 모세도 자기 입으로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가 됐을 때 주님이 자기를 불러버리는 거, 자기를 불러가지고 가라는데, 인생 산막이 시작된 거죠.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뒤에도 곧바로 공적 사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준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한순간에 쓰시지 않고 긴 과정을 통해 빚으십니다. 우리는 빨리 끝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깊이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깊이를 만드셔요. 우리는 빨리 열리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드십니다. 우리는 빨리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만드신 뒤에 사용하십니다. 감옥의 기간이 길수록 우리는 더 자주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뭘 배우고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는 것뿐 아니라 고난을 통해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고난이 오래 갈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낙심입니다. 이제 끝났다. 한 해 나를 잊으셨다. 난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의 어떤 보턴의 어느 칼리지에선가요? 실험을 했어요. 이게 심리학에, 요즘 여러분이 뭐, 요즘 사이칼라지 하면 그냥 사이칼리지 뭐 하는 거지만, 그 전부 다 엄청난 그 실험을 반복으로 한 겁니다. 이게 다. 그 나오는 게. 어항에다가 쥐를 던졌더니만, 쥐가 그 익사하죠. 쥐를 수영을 잘 못합니다. 익사하는데 그 1분 30초 만인가 익사하더라는 거예요. 물 먹고 죽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몇 마리를 해봐도 대부분 다 익사하더래요. 그 뭐 쥐가 익사하는 게 뭐 이상한 건가? 근데 이번에는 그 다음날은 다른 쥐를 갖고 와서 던져 넣었어요. 1분 30초 정도 익사하니까 1분 정도 돼서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냈어요. 그러서 그 다음날 다시 집어넣었더니 이 쥐들이 49시간을 건지더라는 거예요. 물속에서. 왜 그렇죠? 한번 건져낸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놈이 건져주겠지 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발소리가 나는 쥐놈이니까 건지는 받겠지 하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니까 얼마나 견디니까 49시간을 견디더라고요. 아무리 쥐들이 오래 견뎌도 15분을 못 견딘다 그래 보통. 근데 49시간을 견디더라고요. 그게 뭐냐? 소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이 말입니다. 소망이 있는 쥐는 뭐라? 구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예, 이 이야기를 이 독일에서 그 유명한 책입니다. 죽음의 포로 수용소란 책이 있어요.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그 사람 실합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가 포로 수용소를 갔는데 그 사람이 학자였어. 그래도 포로 수용소에 자기도 이 포로지만 그 포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포로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더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여기서 어차피 죽어 나간다고 생각하는 포로와 나는 반드시 이 포로 소용소에서 살아서 나가야 돼 하는 포로들이 나뉘는 거예요. 나는 이 죽음의 소용소에서 반드시 나가야 된다. 나는 뭐 가족이다. 어떻게 하든 살아나가야 된다. 사람은 막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렇게 바둥바둥 매달린 사람이 자기가 딱 봤다 이거죠. 근데 이 둘은 삶의 방법, 처신 방법이 완전히 다르더라 이거예요. 삶의 방법이. 그 사람은, 그리고 어쨌든 풀려나왔죠. 풀려나와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을 썼는데 그 속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쓴 이야기인데, 참, 와, 인생에 그 통찰력이 있어요. 이제 끝났다 싶은 거 있죠. 이제 끝났다. 감옥에 갇혀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어느 놈이 나를 건져낼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소망이 생겼죠. 파라오의 가난에 꿈을 쫙 해석해줬다. 나를 기억해 주소서 했는데, 나가고 나서 2년이 지나서 소식이 없네. 인간은 다 이런 놈들이야, 그죠? 그러면 한 달, 두 달 뒤에 자기 좀 구출해주면 좋은데,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없죠. 그래서 이 절망, 낭망, 낙심, 포기하는 거, 이거를 뭐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럽니다. 이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래요. 근데 기어코 내가 살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할 수 있다. 크리스천들은 그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인 그리스도지. 그럼 여러분은 익사 안 하고 그냥 49시간 견디는 저게 되는 거예요. 49시간도 더 산다 이거죠. 고민이 될 때, 고난을 받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낙심이에요. 낙심이에요. 이제 끝났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또 주변에서도 네가 뭐가 되겠냐 하고 또 이 마귀의 속삭임이 와요. 포기하라고. 이제 믿진 포기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래, 안 되네. 내가
헛것이었네. 이런 거짓말을 딱 믿어. 그러면은 그대로 돼요. 거짓말 믿으면 거짓말이 실체가 되고, 진리를 믿으면 진리가 실체가 되는 겁니다. 응? 하나님은 요셉의 감옥을 무덤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위한 조용한 공장으로, 그것을 기지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올해 지연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준비의 과정입니다. 요셉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옥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감옥의 가장 놀라운 진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여기 어디서 계시는 거예요? 감옥이죠.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에게 긍휼을 보였더라. 그리고 감옥의 간수의 눈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셨더라 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길이 막혀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명예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삶에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이 가까우신 줄로 압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끼고,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어디서? 감옥에서. 내가 병원에 있을 땐 주님이 나의 병을 함께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도 그들과 함께 계셨고, 광야에 있을 때도 함께 계셨고, 가나안에 있을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주님 함께 계셨어요. 광야에서도, 우리의 병실에서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눈물의 방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히브리 13장 5절은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3장 5절, 너희 행실을 탐욕에 없게 하라, 또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데, 내가 그걸 알 수 있느냐의 문제죠. 핵심은 내가 그걸 인식할 수 있느냐, 느낄 수 있으면 좋은데 느껴지진 않으니까, 그럼 인식할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언제 알 수, 내가 느끼지진 않아요. 느껴지면 좋잖아요. 근데 안 느껴진다고. 오감각으로 안 느껴지는데 알 수는 있어요. 인식은 된다고. 언제? 주님이 생각나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순간에 주님이 생각이 나. 내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면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겁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으면 주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는 방법입니다. 내가 뭐 안 느낀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지만, 내가 모른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주님 계셔. 내가 결코 널 떠나지 아니하고 널 버리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해요. 주님, 나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네. 내가 좀 못 느꼈습니다만은, 여기 계시네. 이사야 43장은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또 강들을 통과할 때 그것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리라. 내가 불 속을 통과해 걸어갈 때 내가 타지 아니하리니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주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문을 여시고 노아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방주로 들어오라 했어요.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냥 단지 명령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이 그 구원의 길 안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방주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라 한 겁니다. 아이고, 들어오라고? 들어오라. 예, 들어오라. 들어가라가 아니라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그 용광로 가운데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네 번째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꿉니다.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평온할 때 몰랐던 주님의 가까움이 감옥 속에서 더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고난 앞에서 왜 나에게만 이렇게 묻지 말고 주님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보다 임재의 확신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계신 임재의 확신이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감옥도 학교가 되고, 하나님 떠나시면 궁전도 비인 껍데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는 첫 번째 공급입니다. 요셉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보이셨더라. 그에게 긍휼을 보이셨더라. 이 말은 은혜와 사랑의 표시입니다. 감옥은 형벌과 정죄 장소고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유로운 환경에서만 작동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는 가장 필요할 때 가장 깊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의 눈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셨더라. 감옥의 간수가 요셉에게 호의를 베푸셨다고요. 요셉은 하나님께 감옥을 견딜 힘을 받은 겁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람 안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단지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견디게 하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고난이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충분합니다. 은혜는 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즉각적 편안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분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바울은 약할 때에 강함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성도는 이 상황만 바뀌면 믿음 생활이 쉬워질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환경만 바뀌면 처지만 좀 나아지면 훨씬 좋아질 텐데 훨씬 쉬워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사정이나 처지나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십니다. 감옥이 그대로에도 그 속에서의 평강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그대로여도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대로여도 믿음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훈계입니다. 나를 결박하는 인생의 감옥이나 속박이 오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환경이 빨리 바뀌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제거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옥에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요셉의 감옥은 승진을 위한 도구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는데 주의 징계나 시험, 고난의 풀무를 통과한 성도들에게는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끝에 낙이 옵니다. 요셉의 감옥은 단지 참고 견디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을 요셉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정렬하셨고 단련하셨습니다. 요셉을 완전히 낮추셨고 요셉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귀여움을 독차지해서 사실은 편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감옥에서 이렇게 오랜 당시간에 있으면서 나중에 형제들 만났을 때 이를 부득부득 간 게 아니고 형제들 겁먹었죠. 왜 겁먹겠어요? 요셉의 성격을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 죽었을 때, 야곱이 죽었을 때 우리 끝났다 싶었던 거지.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네? 왜 바뀐 것 같아요? 오랜 감옥 생활입니다. 오랜 감옥 생활이에요. 요셉은 감옥에서 사람들이랑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 묻어두신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숨겨두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41장 4절까지 보면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신실했습니다. 그는 다른 제수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파라오의 노용을 사 감옥에 온 잠 맡은 관원과 빵을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불러내어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급반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일하신 열매였습니다. 많은 사람은 요셉의 성공만 기억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감옥을 기억하십니다. 그에게 감옥이 없었다면 그가 총리가 된 일도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낮아 보이는 시간은 사실 가장 중요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아질 때만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낮아짐을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빨리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빨리 드러나고 싶어 합니다. 빨리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감옥을 통과한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옥은 자아를 꺾고 교만을 누르고 하나님만 구하고 자꾸 부르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높아질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그가 얻은 자기 힘,
그 얻은 것을 자기 지혜로 성취한 줄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도 자기가 이루었다고 믿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탁월한 인물의 꿈을 통해 주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요. 형들과 달리 두 번이나 주님의 꿈을 받은 꿈을 꿨다고 주의 계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 제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야곱의 입에서 12아들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똑똑하지 않았냐? 요셉은 상당히 똑똑해서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오자마자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 자리를 꿰찰 정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요셉이 세미나 이런 게 얼마나 빨랐는지 알겠죠? 그 이집트 말도 금방 배웠고,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에 일꾼이 한둘이에요. 그 집에서 청지기 자리를 딱 꿰찰 정도로 그 17살 먹은 애가 와가지고 청지기 자리를 꿰찼다고요. 그럼 요셉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형들, 참 한마디로 뭐 짬짬이 해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였어요, 요셉이. 거의 말년에 야곱이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런 요셉이 인물 좋아, 똑똑해. 뭐 이거 뭐 끝난 거지. 그러다가 주의 계시를 받다. 야곱은 그 꿈이 뭔지 알아요, 벌써. 형들은 다 무시했는데 야곱은 요셉의 꿈을 딱 들었을 때 알았어요. 아, 이놈이 이 집에 다음에 장자다 이거예요. 혈통상은 루벤이 장자인데 이 애라고 이어진다. 이걸 메시아의 라인을 이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요셉이 이미 알았어요. 참, 야곱은 이미 알았어요. 요셉 꿈 딱 듣고 나서는. 그래 마음에 간직했다잖아요. 그런데 이런 탁월한 능력의 소유였다고. 그런데 감옥에 가서 완전히 다 꺾인 거죠. 내가 뭐 이집트에 오면 내가 뭐 살 줄 아나 하고 사놨던 사람이라고. 나 여기서도 한 가닥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민자로서 충분히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막 밑바닥 생활한 거 아니에요. 충분히 자기 능력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것도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의 꿈과 희망은 완전히 꺾였습니다. 내가 그때 꾼 꿈은 개꿈이었나 싶고 막 그때 내가 꾼 꿈은 대체 뭐였나 싶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감옥에서 그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은 실패가 아니라 학교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을 통해서 성도를 정량하십니다. 불순물을 태우고 그의 마음의 동기를 다듬고 시야를 넓히고 인내를 키우고 겸손을 심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은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됐을 때도 거들먹거리지 않게 된 겁니다. 왜?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요셉을 감옥에 가둬두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시킨 겁니다. 요셉의 감옥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특권이었습니다. 요셉이 끝까지 붙은 것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17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그는 10대 시절에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와 엄마까지도 자기한테 절한단 말이지. 그건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이었는데 그는 그럼 형제들의 주가 되고 아버지의 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꿈을 꿨다고. 그건 계시였다고요. 근데 그의 꿈은 형제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형들과 아버지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유유상종이에요. 아버지는 그걸 아는 겁니다. 같은 영을 지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같은 영을 지니면 아는 겁니다. 형들과 아버지의 반응이 다른 이유가 그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것은 같은 영, 같은 믿음을 지녔냐 안 지녔냐에 따른 겁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 보면 그의 감옥 생활의 고달픔이 잘 나오는데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였으며 그가 쇠로 매였으니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요셉의 감옥 생활은 뭐예요? 완전 고달픔 그 자체였다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겁니다. 발도 매여 있었고 쇠로 매여 있었다고. 근데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때 이제 예언자가 된 겁니다. 주의 말씀이 임했고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요셉의 꿈은 그의 인생을 이끄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과 고난을 통해 단련하셨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에서도 주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잖아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 감옥 생활을 견뎌낸 겁니다. 그 꿈은 이루어지고 그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가 꿈을 꾼 것이 17세였고 총리가 된 것이 30세였죠. 7년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기근이 들어설 때 그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습니다. 그러면 최소 약 20년이 지난 후죠. 20년이 더 지난 후에 그들은 총리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꿈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꿈을 꾼 거죠. 17살 때 꿈을 꾼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사람의 미움과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고난을 통해 단련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고난은 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요셉이 받은 꿈과 현실 사이에는 구덩이가 있었고 노예 생활이 있었고 감옥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간극을, 그 갭을 믿음으로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즉시 눈에 보이는 대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뒤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인내를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또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환난들을 기뻐한다고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그 성도에게 두려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성도가 두려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이루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이 환난이 있다고 할 때 이게 인내와 체험과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면 환난을 두려워할 이유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혀. 이 결과를 아니까. 요셉은 주님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은 뭐냐? 받은 말씀을 갖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꿈보다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잘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들은 말씀 하나 있는데 내가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았다면 여러분 잘한 겁니다. 인생 잘 산 거예요. 그때 들은 말씀 하나가 있었는데 내 성경 다 기억은 못 하는데 근데 그거 하나 있으면 잘한 거라고요. 잘한 거라고.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는 지금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창조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연히 여기저기 던져놓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항상 즉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내 속에 계십니다. 감옥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이 말은 감옥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옥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시면 그 자리는 헛된 자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더 깊이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내 미래가 닫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보다 신뢰를 배워야 됩니다. 계획이 내 손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손이 더 분명해집니다. 감옥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깨와 지혜와 힘과 능력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 선명하게 배우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그 사실을 배웠고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요셉의 감옥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리였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꿈을 해석할 때 그의 가치가 딱 나와요. 그의 신앙이 나옵니다. 꿈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내게 그것들을 말해주소서. 내가 당신들께 청하나이다.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내게 그것들을 말해줬어. 내가 그래도 이게 계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말해보세요. 내가 좀 그래도 이래 보여도 좀 용한 사람입니다. 내가 말에 틀린 적이 잘 없어요. 딱 말은 탁탁탁탁 맞거든요.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고 감옥 돼 있어야 되게. 근데 이 요셉이 하는 말이 아주 여기 진짜 연단을 제대로 받았다는 게 나와요.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내게 그것들 말해줘. 내가 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이걸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말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임을 보여줬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자기 이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집트의 신 라, 태양신 라가 아니고 하나를 높였다고요.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 우리를 자기 연민으로 끌고 가기 쉽습니다. 왜 나인가?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요셉이 끝에 보면 자기가 억울하게 왔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생각 좀 해달라고 약간의 청탁을 하는데, 그건 안 했었어야 돼요. 그건 안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죠, 그래도.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확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이름을 낮추시고 자기 이름을 높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자리는 예배 자리로 변합니다. 감옥이 예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병실이 예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도 예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늘 묻는 법을 외워야 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제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제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것이 감옥을 통과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고난의 깊은 이유입니다. 요셉의 감옥은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요셉의 삶 전체를 보면 그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였습니다. 이건 요셉이 나중에 자기 형들에게 직접 말해요. 형들은 그를 해치려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감옥은 그를 끝장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제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에 그 말, 당신들은 날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그러나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나이다. 이건 팩트죠. 이건 바꿀 변하면 팩트예요. 그때 형들은 본심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고 그건 사실은 팩트는 팩트야. 그건 유죄가 맞아요.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나이다. 그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그렇게 했고 하나님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했고 우리는 이렇게 됐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고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섭리의 고백 중 하나입니다. 악한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하만은 누굴 주기로 했고 맞죠? 사람들은 누굴 주기로 했고 파라오는 누굴 주기로 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했고 악한 의도, 악한 일은 분명해죠. 그건 뭐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요. 인간의 죄는 진짜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은 더 진짜였습니다. 사람은 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하나님 나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은 나를 잊으려 했지만 하나님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죠. 하만은 그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인생을 해석할 때 이 섭리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뒤에서 모든 걸 붙들고 계십니다. 섭리는 운명이 아닙니다. 숙명이 아니에요. 섭리는 막연한 낙관도 아닙니다. 섭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믿음입니다. 요셉의 감옥은 그 진리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문이 닫힐 때도 하나님의 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느끼는 자리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체 그림은 내가 보는 부보다 훨씬 더 큽니다. 고난이 끝났을 때 우리는 종종 뒤늦게 알게 됩니다. 아, 그때 감옥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자리도 없었겠구나. 그때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때 그런 실패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도 없었겠구나. 그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거 다 알게 됩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하나님 실패를 통해 훈련시키시고 상처를 통해 겸손하게 하시고 자연을 통해 인내를 가르치시고 지연을 통해서 늦추는 거, 딜레이죠. 지연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치시고 닫힌 문을 통해 더 큰 문을 예비하십니다. 요셉의 감옥은 결국 섭리의 증거였고 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총리 요셉보다 제수로 감옥에 있던 요셉의 삶에서 훨씬 더 큰 은혜와 위로를 받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저항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고난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은 악을 선이라고 부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에 동참하거나 동의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허락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감옥이 오면 그 감옥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계획이 늦어지면 그 지연 속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설명이 없으면 설명이 올 때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십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환경은 우연이 아닙니다. 가정의 어려움, 건강에 제한, 경제적 압박, 관계의 상처, 사역의 지체,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을 억지로 도망쳐야 할 감옥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는 자리로 봐야 됩니다. 오랜 기다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무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불안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겁니다. 요셉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 우리를 높이십니다. 때가 찼을 때 우리는 그냥 겸손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 됩니다. 때가 차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인천으로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가겠다 했더니만은 이 마지막에 제가 되게 그분 보내는 제가 굉장히 교만하게 보였나봐. 그 말을 주더라고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 내가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들었는데 이게 대체 뭐지? 그분 눈엔 그랬나 봐요. 예.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이시고, 때가 되면 세우시고, 때가 되면 불러내시고, 때가 되면 요셉의 감옥은 실패의 증거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승진의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쓰기 위해서 연단하신 겁니다. 감옥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 시간입니다. 고난 아프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유익이 됩니다. 고난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놓이면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고난 오래 갈 수 있지만 하나님 함께 계시면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감옥 같은 시간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파산으로, 어떤 분은 그때 궁핍이 떠나질 않는데, 지금 자기 나이가 지금 원래 은퇴할 나이가 다 되는데 왜 이렇게 궁핍한지 저한테 전화로 그래요. 한국에서 전화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궁핍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게 너무 고민이라고. 계속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는. 근데 그것이 복일 수 있죠. 제가 뭐라 그래요, 그냥. 그것도 다 복입니다, 그래요. 내가, 그러면은 계속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면 복이죠. 돈 많이 감옥에서 병실에 들어 누워 있는 것보다는 돈이 없지만 계속 일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복 아닌가? 생각이 달렸습니다. 보는 눈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 그게 자기 감옥이란 거예요. 어서는 질병이 감옥이고요. 별의별 감옥은 사람마다 이런저런 속박에 매여 있습니다. 속박에 매여 있다고, 속박이 뭐죠? 사슬이죠. 우리를 매는 게 뭐냐? 우리 다시 종의 멍을 매지 말고, 진짜 주님께서 글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다시는 속박의 멍에, 종의 멍을 매지 말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스스로 멍을 매고 있어요. 스스로 감옥행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요, 자유가 없어. 그때는 어떻게 우리 주님마다 감옥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신분이 노예인데도 주인보다 더 자유를 누리는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크리스천들 중에 노예가 많았는데, 그들 주인에게 자유를 누리라고, 마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누리라고 오히려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유를 누렸고, 어떤 사람은 좋은 침상에 누워서도 인생이 감옥이라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투덜댑니다. 이 결혼이 감옥이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많아요. 문이 막힌 것 같고 답이 보이지 않고 억울함만 커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일하시고, 지연되는 동안에도 준비하시고, 우리가 낮아지는 동안에도 훈련하십니다. 그거로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을 무조건 피해야 될 적으로 보지 말고, accept라, 받아들여서
인내로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이겨낼 뿐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 장소는 뭐가 된다? 여러분을 프로모션하는 이 프로모션 기간이에요. 이게 프로모션 기간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걸 통해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감옥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연단하시고 낮추시고 준비시키고 결국 높이시는 겁니다. 오늘의 감옥은 내일의 사역을 위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침묵은 내일의 부르심을 위한 서곡입니다. 오늘의 결박은 내일의 권세를 위한 예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감옥 같은 시간,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결코 떠나지 않는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분은 여러분을 높이고 승리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단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님 제 환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손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제 감옥을 원망의 장소가 아니라 순종의 장소로 배움의 장소로 연단의 장소로 바꿔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성도 요셉의 길이고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을 통해서 사람을 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모든 일들은 나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거 하나 믿으면 돼요. 이 일은 내게 온 닥친 모든 일은 이게 재앙인데가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이고 나를 더 높이기 위한 것이다. 나를 더 크게 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합니다. 망했네 그러면 망해요 진짜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믿는 대로 돼. 아 망했네 끝났네 그러면 진짜 망하고 끝납니다. 여러분이 그 망했네 끝났네 가라 망한 것처럼 보이네 그러나 끝은 아니네 이렇게 해야지. 맞아 얼른 그때 수정해야 돼요. 아이 망했네 끝났네 그러면 그래서 아유 가만히 계시지 말고 안 망했다. 주님은 나를 구원자는 생명을 주러 오신 거지 멸망하러 온 게 아닙니다. 주님 구원자예요. 생명을 주러 오셨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무너뜨린 게 아니라 세우러 오셨고 주님께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다. 믿습니까? 자, 다 있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말씀 믿음 안에서 효력있게 일합니다. 믿는 자 안에서 효력있게 일합니다. 믿으면 믿음이 실체가 돼요. 여러분이 뭐 요셉처럼 안 되라 보장 없지.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으셔서 오늘 전해진 모든 말씀,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온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권내고 효력있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고 하셔서오니 믿는 자 안에서 권능있게 일해 주시고 효력있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안에서 권능있게 일한 그 말씀이 또 바울 안에서 효력있게 일한 그 말씀이 저희 안에서 동일하게 권능과 효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믿음의 기도는 아버지는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강구가 역사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늘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고 절대로 저희가 아버지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건들을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길 원하며 또 저희 생각을 좀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참으로 변화를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